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며 얼마나 권능이 크신 분인지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목소리를 잘 듣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621장을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귀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배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결단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543장을 보겠습니다. 김성국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사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평강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의 자녀들은 어느 곳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복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대지를 단비가 씻어 주듯이 세상의 삶 속에서 겪었던 고난과
아픔과 낭망의 일들로 버거워진 저희 영혼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저렇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골수를 쪼개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재충전되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갈보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단 1분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보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사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전체가 소동 속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사 분열과 반목에서 벗어나 바로 서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 안에 하나 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새로 선출된 위정자들에게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바로 정립되고 공의와 평등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자신들의 이익과 당락을 위해서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직도 온 세상이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 암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곳에서 교회와 예배가 위축되어 가고 핍박과 고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시며 해결자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지의 땅 척박한 환경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열악한 그것들은 더더욱 주님의 치유의 손이 갈급함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원차의 목사님을 붙드시사 권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그의 모든 말과 발걸음에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성경은 122페이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를 이르되 너를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하늘 양식을 기대합니다. 준비된 심령 위에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어려운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지 집중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매니저를 고용합니다. 청지기는 한국말로 매니저, 청지기라고도 옮겨놨는데 한자 용어는 이 부자는 부재지주입니다. 부재지주. 매니저를 맡겨놓고 농토를 관리해서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매니저의 관리하에 뒤에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매니저에 대해서 이 부자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횡령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장부 조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니저를 불러서 해고 통지서를 이제 발송하려고 너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 장부 정리 깨끗하게 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결별하자.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부터 이 매니저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같이 좋은 짝이 없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내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내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지금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디 가서 내가 땅 파는 노동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손 벌리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매니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위기를 만난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큰 문제를 만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은 장께 머리 굴리는 거죠. 빚을 진 사람을 불러서 너 장부에 보니까 올리브 기름 100단지 갚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50단지만 갚으면 된다고 내가 고쳐주겠다. 빨리 쓰라는 50%를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밀 100석 가운데에서 밀 80석으로 고치라고. 그러니까 숫자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완전히 바꾸죠. 사실 저희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주는 이 나쁜 꾀를 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매니저를 도대체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매니저 이 행동을 보고 부자가 칭찬을 하고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부자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횡령하는 이 매니저를 칭찬을 하고 예수님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못된 녀석을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이 양채 같은 이 못된 꾀를 낸 이 매니저를 칭찬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윤리를 가르치는 비유가 아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윤리를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럼 무엇입니까? 신앙에 대해서 권면한 내용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근데 무슨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 여러분, 이 청지기가 문제를 만나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36개 주력나무 놓습니다. 도망갑니다. 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를 딱 만나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이, 숨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어디로 사라지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핑계를 댑니다. 핑계. Why me?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큰 문제를 주십니까?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코너로 몰아붙이십니까? 왜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컴플레인하고 따지고 이러는 특히 남자들은요, 이 문제가 작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이러다가 크면요 극단적으로 술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소드에서 알잖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큰 문제를 만나자마자 그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나간 것,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청지기의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닥치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쓰지 않고 그 문제를 즉각 미루는 법도 없이 컴플레인 하는 것도 없이 why me라는 말도 없이 그 문제를 똑바로 정면으로 대하고 신속하게 그 문제를 솔루션 해결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만나면 쇠고창이에 우리 고기가 꽂혀 있으면 그걸 불에다가 뱅글뱅글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고기 돌리듯이 자꾸 돌리다가 문제 속에 자기가 빠져버리고 자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만나면 처음에는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문제 속에 들어가 버리고 자기 자신이 문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헤어나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 매니저는 달라. 문제 생기니까 디펜드도 하지 아니하고 디나이도 하지 아니하고 딜레이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문제를 직시하고 이 문제 너무 커서 속수무책이다. 안 되겠다. 그리고 숨는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 문제를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 옮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 계신데 예배 드리시면서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마다요 전부 문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목사님은 또 자동차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어떤 분은 또 치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 부부 사이 문제 여러분 문제 동서남북 사방이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청년 부자 관원이 나오죠. 청년 부자 관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고 돈도 많고 젊은 분이고 예수님 향해서 달려오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겠어? 예수님 그 사람 가만히 보고 너가 계명을 알고 있지? 계명 잘 지킬래? 내가 십계명 잘 지킬래? 내 부모를 공경하다 살고지 가능하지 마. 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거 뭐 탐내지 마.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보시면서 내가 가진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가진 것을 셀피시하게 이기적으로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좋겠다. 좀 나누어주고 원래 그게 내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것 아니냐. 그리고 좀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섰다.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야, 이 사회의 엘리트고 이 지도층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저 사람이 안 된다면 우리 백성들이 존경을 받는 저 사람이 어렵다 그러면 우리같이 가난한 어부 상태로서 살았던 별로 세상 사람과 경쟁 볼 때 좀 이렇게 로우에 해당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프라블, 그 문제가 사람마다 다르지 다 있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찬열 집사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 한동훈 장로님도 풀어야 할 숙제가 과정이죠. 우리 김성우 집사님도 갖고 우리 고막 집사님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저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어요. 한밤중을 하면 새로운 문제가 또 생겨요. 여러분
그랜드마 모지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랜드마 모지지. 할머니 모세 이런 말입니다. 그랜드마 모지지. 할머니 모세. 근데 이 모세라는 것은 성이에요. 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별명이 그랜드마가 붙었어요. 할머니 모세. 여러분 중에서 추수감사절 카드나 혹은 또 크리스마스 때 보면 카드에 바로 이 그랜드마가 그린 그림이 붙어서 마켓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애나 메리 로버슨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이 여러 개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는가 하면 인생 살다가 평생을 뭐에는 인브로이드 했어요. 인브로이드 뭡니까? 자수. 바늘을 가지고 이렇게 써놓는 거 했어요. 평생. 그런데 76살에 이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관절염이 이렇게 무리가 생기니까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서 손가락 관절염 생깁니다. 예, 저도 기억해. 제가 목사님 내가 이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보니까요. 이 손가락이 휘어져요. 완전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손가락이 류마티스 일종이죠. 이 관절염 대단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못해. 계속 아파요. 이분이 76세 이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이제 밥을 쓸 수 없도록. 그럼 이쯤 되면 어떡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죠? 76, 77, 78. 이 관절염 때문에 계속 고생합니다. 그런데 78세 물론 신앙의 친구지. 너가 그냥 하나님 위해서 부르시면 가겠다 이러지 말고 내가 보니까 너가 은사가 있는데 붓을 들고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78살에 근데요 78살에 그림을 시작했어요. 평생을 바늘을 가지고 지냈던 사람이 바늘을 놓고 붓을 들기 시작했어요. 붓을 88세 미국의 젊은 여성 이래가지고 뽑혔어요. 이거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거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요. 이분이 그린 그림 한 점이요 120만 원. 120만. 여러분 1600점을 그렸는데 78세 그래가지고 그리고 93세가 될 때요. 될 때 타임지 표지의 인물에 들어갔어요. 타임 표지 인물. 100세가 될 때 미국 대통령이 표창장을 줬어요. 101살을 사시고 하늘 나가죠. 관절염 류마티스로 꼼짝 못하고 이제는 그냥 가자. 이 문제가 너무 크다. 이게 아니고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해가지고 도전하고 그 문제를 이겨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서도 일하고 내가 맡긴 일하고 왔으면 좋겠다.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큰 사명일수록 문제가 계속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저희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손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잖아요. 멋있잖아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어요. 80에. 갈렙은요 85세. 하나님이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그 여부스 족속, 그 사나운 가난 족속들이 점령하는 그 산등성을 자기에 달라는 겁니다. 산맥을 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큰 문제라도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수아 14장 12절에 가면 결국 올라가서 그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합니다. 프라블럼 있으니까 솔버, 프라블럼 솔버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깨꼬리가 하도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우울한 모습으로 지내는 이 깨꼬리를 친구가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요즘 왜 그렇게 침울하게 지내느냐? 내가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는 것은 제 친구 때문이다. 그 깨꼬리가 가리키는 그 친구를 보니까 너무 개구리죠, 개구리. 개구리 때문에 자기가 요즘 너무 침울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울해? 저 개구리가 워낙 개골개골 시끄럽게 울어대니까 내가 노래해도 표시도 안 한다. 그래서 나는 입 딱 다물고 있겠다는 거야. 친구가 하는 말이야. 너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크게 들린다. 너가 노래를 하면 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주변에 개구리 문제가 많이 있어. 개구리.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더 도전하고 더 우리는 문제를 푸는 쪽으로 나가야 돼, 이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의 정의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성경 66권 안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말들이 다 들어있다. 우리가 보통 필요한 말들이 다 들어있다. 거의 들었죠. 어떤 내용도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사랑,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 성경에 이 66권 전부 다 들어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 66권 안에 이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샅샅이 찾아봐도 이 단어가 안 나와요. 신약의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찾아봐도 이 단어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 동서남북 사방 우리 모든 곳에 너무나 많이 있는 문제인데, 너무나 많이 있는 건데 이게 성경 안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아니, 다른 거는 있는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절대로 없어요. 제가 답을 밝혀드릴게요. 문제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영감된 언어로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성경제자도 프라블럼이라는 문제라는 단어를 단 하나도 허락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성경 66권 안에 이 단어가 없을까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죽음 문제인데 예수님이 죽음 문제를 솔버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했는데 무슨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냐는 겁니다. 내가 풀 죽은 모습으로 저 개구리 때문에 내가 요즘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 우울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성경에는 문제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 입고 사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을 극복에 부활의 그 영광 속에 이미 우리는 참여해서 사는 자다. 그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프라블이라는 말이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문제로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 문제를 이미
내가 먼저 해결해 놓았고 내 길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은 다 솔버, 문제 해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프로그램 단어를 기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광대하신 하나님인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능히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가슴에 먼저 암송입니다. 나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방도가 없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6절 기억하라. 아무아무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 사람으로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느니라. 주여 자주자주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큰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또 구하고 또 구하여 마침내 솔루션 자리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절대로 문제를 미뤄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 풀어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 있죠? 어떻게 푼다고요? 어떻게 풀면 좋지요? 우리 김성 전사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어떻게 풀면 좋지요? 문제 증명해야죠. 문제를 정리로 증명하는데 마태복음 19장 20절 붙들어야 되겠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것을 거듭거듭 암송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문제 도출해야 되겠죠.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여 주시고 부여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신앙의 선지들이 다 구했죠. 느헤미야도 구했죠. 그렇죠? 느헤미야 구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기도하고 이래 나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오면 노트에 적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한 분씩 주실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미루지 말고 또 실천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문제의 해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프로블럼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믿음 붙잡으면 이 문제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네. 오밀류 마귀의 굴러 은대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띄워서 늘 믿어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영혼을 구원할 자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하고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프라블럼 솔버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에서 온 것입니다. 주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들 이 땅에 사는 동안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의 창고 열어주시고 하늘 쏟아지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만끽하면서 남은 생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딸님 소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또 2020년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감사절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리버사이드 지역이 확진율이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각별히 조심하시고 격리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카오톡에 올라갔습니까?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 예. 그리고 중국 선교사님한테 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중국에 가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몽땅 추방 다 됐어요. 지금 이 시진핑 이 총리가 주석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비자를 다시 안 줘요. 나갔다 그러면 들어오는 걸 다 막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했던 그 교회의 모든 직기문들을 한국에서 주의사에 나눠줘라. 그래가지고 다 물건 다 나눠주고 지금 어찌할 방도가 없이 기도 부탁이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복음에 대한 그 핍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기도하는 중에 CCC에서 문을 받은 선교사님인데 보건대학교 학생이에요. 이 중국에 간 이 선교사님이 한 40대인데 일본어를 또 잘해요. 할 수 있어. 중국이 문이 열릴 때까지 일본 가라 그래가지고 일본 가기 위해서 또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만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은 지금 닫혀있어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파라과이 성사한테 또 연락이 왔는데 그것을 보시면 알 겁니다. 파라과이는 지금 이 코비드 19이 엄청나게 심해요.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인데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물론 예배당 오픈 못하죠. 파라과이뿐만이 있으니까 전세가 다 그러니까 기도죠. 기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나눔 방법 알려주십시오. 우리 박인숙 권사님 신장기능 약화, 우리 길일 장로님, 길영숙 권사님, 우리 성우 집사님, 이상훈 집사님 여러분 친구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1장을 부르기 직도록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아이디어가 우리 김찬열 집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밖에서 했으면 우리가 정말 추워서 힘들고 했는데 비도 오고 이랬는데요. 예마중에 햇살이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벽을 다 이렇게 막았어요. 우리 김찬열 집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문제 해결법을 아신 거예요. 자, 기축법을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을 고개 숙인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같이 설지어라. 아멘. 아멘.